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권능 주시는 예수님. 우리가 잘 못하는 게 한 가지 있는데 우리는 주는 거를 잘 못합니다. 우리는 주는 거에 익숙해야 되는데 주는 거를 잘 못하고요. 받는 것도 잘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는 것도 잘해야 되고 받는 것도 잘해야 되는데 또 받았는데도 받았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일 무식한 사람이에요. 받았는데도 받았는 줄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러면은 그거는 안 받은 거와 같은 겁니다. 오늘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주셨다, 권능을 주셨다, 뭐 이런 말씀을 이게 하고 있습니다. 그 12제자를 이렇게 부르셔서 그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그 하신 일이 뭐냐면 그 재령하는 일과 그리고 권능을 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마태복음 10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 오늘 성경에는 뭐 마가복음 이렇게 13절 이렇게 읽으라고 되는데 마가복음 한번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이렇게 읽으라고 하는데 13절을 읽으셔야 돼. 마가복음 3장 13절. 마가복음 3장 13절 에서 15절까지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한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도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분명히 주신 게 뭐냐면 권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뭘 받았냐? 예수님께로부터 권능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권능을 받았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처럼 권능을 받았는데 이 권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권능이 내게 있는지 없는지 제가 이렇게 보면 왜? 쓰지 않으니까. 여러분 쓰지 않는 권능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이 권능을 주셨는데 쓰지 않을까?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써봤어야지. 어린아이가 성장하면서 어린아이들의 그 성장 과정에 꼭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을 주고 돈을 써보게 하는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땐 돈을 안 주잖아요. 뭐 돈을 알긴 뭐하래. 근데 아주 어려도 돈은 모르는데 종이가 다르다는 건 아나 봐. 제가 보면 막 5만 원짜리 주면은 그걸 어떻게 그게 돈이라고 하는 걸 알까? 가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어리니까. 근데 또 5만 원짜리보다는 만 원짜리보다는 5만 원짜리가 더 좋다. 뭐 이걸 알아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어떻게 태어나면서 또 만 원짜리, 5만 원짜리 구별하고 나간다. 근데 어린애들이 그걸 합니다. 근데 아주 어린아이들은 그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이렇게 주면 슈퍼마켓 가서 그걸 쓸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언제 정도 쓰냐면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은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또 부모님들이 쓰라고 권장도 하잖아요. 이제 우리 딸도 손녀들을 어떻게 교육하나 그랬더니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돈은 갖고 다니는데 엄마 오늘은 뭐 사 먹고 올 거야. 그럼 그래 사 먹고 와. 이렇게 허락을 받고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 하나면 가지고 있는 돈으로 그냥 친구도 사주고 뭐 왕창 쓰고 올 거 아니에요.
돈 쓰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처럼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를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또 그거를 써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나이가 한 40세쯤 됐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40년간 거기서 구걸하면서 살던 사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다 합니다. 왜냐하면 40년간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아주 그냥 자리를 점령하고 구걸로 먹고 살았으니까. 근데 베드로가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이제 구걸을 한 겁니다. 도와달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진짜 없어서 없다 그런 건지 아니면 있는데 그냥 없다 그런 건지 그건 나도 모르겠어요. 그게 늘 궁금해.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돈이 없었나? 어쨌든 베드로와 요한이 말한 대로 얘기하면 없는 것 같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준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러면 안진뱅이는 그 베드로와 요한이 준다고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았더니 뻘떡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제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40년간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 일어났다 소문나니까 뭐 난리가 났죠. 그래서 막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물어볼 때 왜 우리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처럼 우리를 쳐다보냐? 우리가 낫게 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의 능력으로도 병자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건의 능력으로도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지만 지금은 우리의 경건의 능력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킨 게 아니고 왜? 베드로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을 안진뱅이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주고 예수님의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일어났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쓰라고 주셨는데 글쎄 몇 번이나 써보셨을까? 기도할 때는 이렇게 좀 쓰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붙여야 된다고 하는 거를 뭐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모르지만 왜 붙여야 되는지를 또 모르고 그냥 붙이라고 그러니까 뭐 기도 다 한 다음에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붙이라고 하니까 그냥 붙이는 거지 왜 붙이는지를 또 모르고 붙이는 분도 있어요. 안 붙이는 것보다 낫지만 알고 붙이시길 주에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쓰는 거하고 모르고 쓰는 거는 차이가 조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준다 그랬더니 안진뱅이가 그걸 받았고 그 이름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켰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뭘 알았냐면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이게 줄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사용하면 그 이름의 효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 이름만 주셨어요. 예수님 피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기름 부음도 주시고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시고 뭐 가지가지 주셨죠. 근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여러 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자유자재로 쓰지 못하는 거는 모든 거는 써야 될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마다 그게 다 똑같은 것 같으면 하나만 갖고 하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많냐 그러는데 그게 복잡하게 많은 게 아니고 그게 다 필요한 때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 이름을 쓸 때가 있고 예수님 피를 쓸 때가 있고 예수님 권세를 쓸 때가 있고 예수님 능력을 쓸 때가 있고 예수님 말씀을 쓸 때가 있고 이게 다 용도가 똑같으면 하나로 하지 똑같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다 써야 되는 용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권능을 주셨다 그러는데 이거는 권세와 능력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권능이란 말은 권세 플러스 능력을 주셨다는 말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믿음은 현찰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믿음은 현찰 같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믿음을 사용할 때 그 믿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병자를 고치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사실은 병자를 고치는 게 한 가지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의 능력으로 보통 때는 치유 사역자들이 치유 사역을 해요. 그리고 기름 부으심이 와서 치유 사역을 하는 게 가장 좋아.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나심으로 치유 사역을 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안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이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게 우리 몸을 통해서 계속 흘러가게 되면요, 오래 못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담고 있기에 적합하지 않은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여러분 그 전선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이게 두께가 있어요. 두께 굵기가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선이 왜 굵기가 달라 있다 똑같이 그냥 가느다하게 만들어서 전기를 보내지. 그러면요 뜨거워져. 전기를 우리가 이게 전역기를 꽂았을 때 용량이 센 거를 갖다가 꽂으면 전선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그게 못 감당하면 이제 차단기가 나가는 거예요. 그 차단기가 안 나가게 센 휴즈를 걸어 놓으면 어떻게 되냐? 그건 불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선이 뜨거워지면 그 불이 나지 않게 해서 저기 있는 차단기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근데 무식한 사람들이 차단기를 막 모르니까 그냥 용량 큰 거 안 떨어지게 딱 갖다 붙여놔서 안 떨어지죠? 전선이 타는 거야. 그러니까 왜 전선이 열을 받냐? 그 전열기를 쓰는 거에 용량을 못 감당하는 거예요, 걔가. 그러니까 그 전선이 뜨거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흘러갈 때도 그 능력을 우리가 뭐 능히 감당할 수 있냐? 그게 잠깐 흘러가야지. 그게 막 계속 우리 몸을 타고 그러면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치유 사역을 할 때 기름 부으심으로 쓰기도 하고, 기름 부으심이 안 나타나면 그러면 오늘은 영업이 안 되겠습니다. 기름 부으심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은 사역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돌려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때 쓰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능력은 기름 부으심하고 똑같습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써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왜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면 기름 부으심으로, 안 오면 믿음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은 뭐 그렇게 열받는 게 없어요. 그냥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쓰면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렇게 권능을 주셨는데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임파테이션 하셨다. 전가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눠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건 부녀 이런 말도. 그래서 이 임파테이션이라는 말을 부녀 혹은 나눠줌, 위임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권능을 임파테이션 해주셨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해주신 거죠. 근데 예수님이 가셨잖아요, 지금은. 그럼 우리는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권능을 임파테이션 해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세 가지 일을 했습니다. 세 가지. 이 권능을 받고 세 가지 일을 했는데 첫째는 병 고치는 일, 둘째는 귀신 쫓는 일, 셋째는 복음 전하는 일. 요 권능을 쓰는 용도가 세 가지라는 거예요. 축기하고 그리고 병을 고치고. 병이라고 하는 게 귀신으로부터도 오지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거라고 분류했잖아요. 그러니까 병은 모든 약한 것도 있고 모든 병도 있고 귀신으로부터 오는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귀신은 쫓아내야 되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거는 고쳐야 돼요. 어떤 사람 보면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약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약한 거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임파테이션 하셨는데 예수님은 지금 가셨잖아요.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 권능이 나오네.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권능을 받는다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예수님이 이렇게 임파테이션을, 그 능력, 권능을 전가해 주셨지만은 지금 우리는 성령 우리 충만을 통해서 권능을 임파테이션, 전가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냐?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옵션처럼 우리에게 권능이 전가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권능이라고 하는 게,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권능이라고 하는 게 임파테이션, 전가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다 귀신을 쫓을 수도 있고 병자를 고칠 수도 있고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복음을 전할 때 이 권능이 필요할까? 복음을 전할 때 권능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한번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고린도 2장 4절. 다 같이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심이라. 왜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냐면요,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이 잘난 척하다가 완전히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공부 엄청 한 사람입니다. 말로 얘기하면 바울을 당할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렇게 말을 잘하고 상대방을 말로 굴복시켰는데 열매가 없어. 그래서 바울이 이게 뭐야? 상대방을 말로 이기긴 했는데 결실이 안 나는 겁니다. 여러분, 잎은 무성한데 열매 없는 거하고 똑같이 복음을 전도했으면 열매가 막, 바울이 그래서 아덴에서는 굉장히 좋은 열매를 많이 거둘 거로 생각하고 기대하고 갔는데 사실은 그 아덴 사람들의 강박함도 있지만 바울이 잘못된 전술 전략으로 접근하다가 실패한 겁니다. 그게 뭐냐? 자기의 말 잘하는 거로 이 사람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겼는데 열매가 안 맺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와가지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움이 심히 떨었더라. 아덴에서는 안 떨었거든. 아덴에서는 잘난 척하고 떨지 않고 막 자신 있게 막 나갔는데 열매가 없어. 고린도에서는 덜덜덜 떨면서 하니까 덜덜덜 떠니까 지금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 열매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에 열매가 많았으면 거기서 1년 반을 머물면서 복음 전도했겠어요. 복음 전도 안 됐으면 그냥 얼른 딴 데로 갔죠. 복음의 열매가 많이 맺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 믿음의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 전도할 때 권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권능. 왜 복음 전도 때 권능이 필요하냐? 그 복음 전도는 여러 가지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만 복음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하고 싸우는 게 복음 전도지 그냥 단순히 복음만 전하는 게 복음 전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전도에 보면 정말 우리가 군인들도 최전방에 있는 군인들 있잖아요. 최전방에 있는 군인들은요, 서로 총구를 딱 켜놓고 거의 실탄까지 장전했어요. 딱 안전장치만 풀고 땡기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서로 마주보고 있어. 이렇게 했다. 그게 사정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서로 쳐다보는데 보인다니까. 상대방이 안 보이는 적이 아니에요. 딱 그러고 상대방 거기다가 조준하고 있습니다. 그냥 땡기면 죽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그런 거와 같은 게 전도라는 겁니다.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는 기도 많이 하고 나가라는 이유가, 그냥 나가면요, 그냥 대책 없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얻어 터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런 일 안 생기게 하려면 무장을 쫙 하고 나가면 그냥 홍해 바다가 갈라지듯이 그냥 가면 튀는 겁니다. 이렇게 막 다 도망가.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전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을 때 권능을 주셨는데, 그러나 하나님 이 주신 권능은 막 쓰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막 쓰다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 앞에 책망받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7장 한번 찾겠습니다. 7장 22절. 마태복음 7장 22절. 다 같이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보니까 선지자도 하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오늘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이 권능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써야 되는 거지, 내 마음대로 그냥 막 자랑하듯이 잘난 척하듯이 막 사용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을 읽다 보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유 사역자에 관한 글이 하나 나옵니다. 이 사람은 뭘 잘 고치냐면, 왜냐하면 모든 신유 사역자가 모든 병을 고치는 건 아니에요. 다 자기 그냥 전문과가 있습니다. 전문. 근데 이제 자기가 못 고치는 게 생길 때 어떤 때는 의사처럼 낙심하죠. 다 고쳤으면 좋은데 다 못 고쳐요. 저도 고치는 과가 있지만 못 고치는 과가 있습니다. 나도 다른 과도 좀 더 확장하면 좋은데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라이센스를 갖고 있었냐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을 잘 고치는, 안수만 하면 낫는 거예요. 베니는 안진뱅이가 그냥 기도만 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니 목사 집회에는 걷지 못하는 분들이 막 휠체어를 앞에다 쫙 갖다 놔. 그러면 그분들이 막 집회 중에 벌떡벌떡 일어나. 야, 저는 제 눈앞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뻘떡 일어나는 것도 본 일이 있습니다. 몇 번 봤어요, 몇 번. 야, 베닌 집회 때도 봤고, 조영기 목사가 일으키는 것도 봤고. 어쨌든 우리 눈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근데 오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쓰는 게 아니라, 그거 막 자랑하고 쓰다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기가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려가지고 그냥 죽도록 고생하다가 사역을 마쳤다. 자기가 수많은 그 환자들을 고치다가 잘난 척하다가 그런 병에 걸려서 사역을 마감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능은 막 쓰는 게 아니고 뜻대로 써야 된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나사렛 동네에 가신 적이 있는데 이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는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권능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행하신 게 아니라 안 믿으니까 권능을 행하지 않았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받을 때 믿음으로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 없이 받으면 효력이 없어요. 우리가 믿고 받아야지. 우리가 의사도 이게 신뢰하고 또 신뢰관계가 형성될 때 효과가 이게 극대화되잖아요. 의사가 안 믿어져 봐요. 그러면은 그 의사가 처방하는 약이 믿음이 안 가는 겁니다. 이거 먹어도 정말 나을까? 이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의사와 환자가 신뢰관계가 있으면 의사가 얼마나 나한테 딱 맞는 약을 처방해 줬을까? 그래서 나을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 효력이 발휘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 얼마나 예수님이 귀한 동네입니까? 어린 시절 거기서 다 보냈던 동네인데, 은혜를 끼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요 강팍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낭떠에서 밀쳐가지고 떨어뜨려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많은 일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으면 쓸 수가 없다. 마가복음 6장 5절. 그러니까 오늘 믿음이 없을 때는 이 권능이 뭐 써도 효력이 안 발생되지만은 예수님 경우를 보니까 쓰지를 않으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권능을 적절한 때 잘 쓰시기를 주어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권능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받냐? 지금은 안수를 통해 받을 수도 있고 또 성령 충만을 통해서 받을 수도 있고 구할 때 받을 수도 있고 순종할 때 받을 수도 있고 회개할 때 받을 수도 있고 믿을 때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권능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고 우리는 권능을 받았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 효력이 안 발생되듯이 오늘 우리에게는 영적인 귀신들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 병자를 고칠 수 있는 권능,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할 수 있는 권능, 이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권능 안에서 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권능 주신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주신 권능으로 무장하여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능력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